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애완동물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기르던 강아지인데 이름이 셀비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렇지만 사실 그냥 똥개입니다. 네,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보통 사람들이랑 조금 다른 특별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관이라고 그러죠. 관사, 장군님이 사시는 그 관사에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공간에서 이 셀비라는 강아지랑 함께 살았던 겁니다. 이 군대라는 곳이 다녀오신 분 혹시 아시겠지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공간입니까? 특히 그 이등병 시절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이 셀비라는 강아지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저한테 달려와서 꼬리치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맨날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밤에 자려고 잠자리에 누우면 제 옆으로 막 달려와서 제 옆에서 이렇게 같이 나란히 누워서 자는 겁니다. 씻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이등병 그 시절에는 그 냄새나고 막 더러운 강아지 그런 게 신경이나 쓰입니까? 그냥 옆에 누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 삭막한 군대라는 공간에서 이 셀비랑 같이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강아지를 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르면 달려와주고 꼬리를 흔들어주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그게 강아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저에게 또 한 마리 특별한 애완동물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녀석은 제가 직접 기른 녀석은 아니고요. 저희 처가 식구들이 10년 넘게 기른 고양이인데 이름이 야옹입니다. 가끔 병원 같은 데 데리고 가면 이제 사람들이 여보 우리 야옹이 이름이 뭐예요? 그럼 저희가 대답을 하죠. 야옹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셀비라는 이름에 비해서는 이름을 너무 대충 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야옹이가 지금 저희 처가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씩 이 처가에 놀러를 가면 이 반응 자체가 일단 이 강아지랑은 너무 다릅니다. 아마 강아지였다면 제가 배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마 저 멀리 뒤에서부터 막 짖으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 나왔을 텐데 이 야옹이는 절대로 그러질 않는 겁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도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야옹아 야옹아 불러도 쳐다도 안 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토닥여 주기도 하고 조금 가만히 있다가 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고양이의 그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또 이 고양이만 계속 기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평소에는 굉장히 까칠하지만 가끔 잘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 생겼을 때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크렘이라고 해서 혹시 아시나요? 게맛살 같이 생긴 그 음식이 하나 있는데 이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걸 먹고 싶거나 아니면 그 소리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면 여우처럼 와갖고 막 와서 괜히 또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정말 다른 매력을 지닌 동물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느냐 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치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강아지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몇 번을 썼다 지웠나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개 같은 크리스찬 이렇게 했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제가 지우고 해서 고민 끝에 결정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류의 크리스찬들 얼마나 앵기는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앵기나요? 하나님한테 앵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쏜살같이 달려와서 늘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제가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저도 보면서 참 기쁜데 우리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는가 하면 반대로 이 고양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보면 누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원하는 게 생기면 그때 이제 슬쩍 와서 하나님한테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강아지같이 부르면 달려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예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류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 강아지 같은, 자꾸 강아지 그러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 전자처럼, 강아지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도 이처럼 후자, 고양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성경 66권은 좀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나서는 소선지서라고 하는 부류에 속하는, 해당되는 책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요나는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뭔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그다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서 말씀 4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짧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비춰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깍제깍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과 닮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방 선교라고 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에 파송하고자,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특별한 사명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나에게만 이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만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좀 재죠. 딱 봐서 별로다,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안 합니다. 요나가 지금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멀리 도망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 입장에서 여기가 서쪽이라 잠깐 헷갈렸어요. 여기가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싫어서 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목적지를 바꿨는데, 이 다시스는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이 위치한 그쪽 동네라고 합니다. 자, 동쪽과 스페인이 위치한 서쪽, 완전히 정반대죠. 정반대의 곳으로 요나가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고자 하니까 이 요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니,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항구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시절도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앱을 깔아서 배가 몇 시에 출항하는지 검색해서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가야 돼요. 갔는데 우연히 배가 있으면 타고 가는 거고, 만약에 배가 없으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몇 날 며칠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무턱대고 항구에 갔는데 어떻게 때마침 딱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자 할 때 때마침 적절한 핑곗거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요즘에 주보에 지난주부터 큐티 본문 나가지 않습니까? 큐티를 해보려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큐티를 좀 해볼까? 근데 아침에 괜히 바쁘죠? 할 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 보니까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다 갔네. 오늘은 그냥 하지 말아야지. 간만에 수요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간만에 수요 예배를 가려고 수요일날 이제 좀 시간을 비워놨는데 때마침 약속이 딱 생겨요. 그럼 다음 주부터 가야겠다. 안 갑니다. 우리가 저녁에 하나님 말씀 좀 묵상하려고, 청년들 공부 좀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평소에 안 하던 공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공부합니다. 집에서 또 어떻습니까? 설거지가 갑자기 해야 될 것 같죠? 빨래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적절한 핑곗거리들이 그렇게 우리 삶에 갑자기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딱 그렇습니다. 정말 절묘하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있어서 그걸 탔다는 겁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는 정정당당하게 배삭을, 돈을 내고 배를 탔습니다. 몰래 침입한 것도 아니고요, 공짜로 배를 탄 것, 도적질한 것도 아닙니다. 정당하게 돈을 내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굳이 돈을 내고 탔다는 이 본문을 기록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주고 탄 배는, 삭슬 내고 탄 배는 다음 항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정당하게 삭슬 냈다 하더라도 사명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의 배는 다음 항구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항구까지 못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멈추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탄 배가 그랬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탄 배는 그 출발은 굉장히 매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원하는 목적지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는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이 배,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바다 속에 있는 풍랑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요나가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4절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다면 거의 깨지게 된지라가 아니라 배가 완전히 깨지게 된지라. 그 다음에 요나는 죽었더라. 이렇게 됐어야죠. 그런데 거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을 이때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이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지금 큰 폭풍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이게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이것만 봐도 기가 찰 노릇인데 지금은 그 넘어서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천하태평 잘 수 있냐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성경은 지금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잠든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졌다고 기록을 해요. 성경이 굳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전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요나는 육신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밤에 이제 씻고 잠자리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 잘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요나가 하루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도망가느라고 뛰었겠죠. 그러나 요나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한 피곤함, 그것으로 인한 깊은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깊은 잠은 요나를 살리고 요나를 재충전시키고 요나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요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허튼 곳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 보통 일 아니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내가 피곤하다면 이 피곤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에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면 여러분, 그 일을 중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어려운 말 빼고라도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사명까지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최소한 한 번씩은 죄를 지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한 번만이었으면 좋겠을 텐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걸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을 바꾸면 죄를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 그게 죄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 말로 바꾸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한국에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특정 사이트들을 들어가면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어요. 제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한 몇몇 교회, 특정한 몇몇 목사님들, 특정한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만의 문제인가요? 교회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런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힘을 잃고 능력이 없는 것이 되었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힘이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될 우리가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가서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우리 성경이 바뀌기 전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 더 익숙하신 분들 계신데요, 그 성경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그냥 부드럽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선장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선장이 흔들어 깨웠다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고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고 있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나를 위해 구하라,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처럼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한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거의 다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나를 위해서 너가 믿는 그 하나님께 일어나서 구해라, 기도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에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했더니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요나가 결국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물 위에서는 요나의 희생으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희생으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결과를 보고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물속, 바닷속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후에야 요나의 입에서 드디어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원래 계획하셨던 그 니느웨로 다시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혹시 요나처럼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신가요? 언제 잠에서 깨어나실 건가요?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면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깨어나서 기도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음성 설교 메시지가 담긴 영상인데요. 우리 지난 9월 2일은 그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던 것을
기념하는, 벌써 5년이 흘렀더라고요. 목사님 돌아가신 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도전을 받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생 자신이 사역하시던 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왜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열변을 토하시는지,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은 욕을 말할수록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오래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굽고 변화한 마음이 넘어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 번 잊고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깨어나야 할 미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딪히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딪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은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